읽어드릴 봉독했던 이 말씀은 사무엘하 때 이게 조금 원래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가 처음에는 없었죠. 그래서 사무엘서인데 후대에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이걸 분리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원래는 한 권인데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는 사무엘상 31장에 이어서 그렇게 연결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또 그의 아들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여 돌아가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전통적인 그런 신앙관에서는 구분이 되죠.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을 쫓았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사무엘하는 다윗이 사울 왕가에 대한 그런 애통함과 비통함을 적어놓은 그런 애가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애가는 우리가 애가라 그러면 에르미야 애가가 있지 않습니까? 에르미야 5장으로 되는데 그 에르미야가 애가를 왜 지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율법과 윤례를 쫓아다니지 않고 자기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하여 신앙을 얻었다 버렸다 또 취했다 말았다 또 복이 없으면 하나님 섬길 때 복이 없으면 또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겨서 복을 또 얻으면 거기도 쫓아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그런 재물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렸다, 섬겼다, 이방신을 섬겼다, 버렸다. 이 주된 목적은 완전 만몬신, 재물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어쨌든 그들의 철저하게 재물에 의하여 삶을 살다가 자기도 망하고 국가도 망한 그 대표적인 것이 에르미야 애가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하여 완전히 남유다가 망하는 그 장면을 에르미야가 보고 수없이 왕과 백성들한테 알렸죠. 그 하나님한테도 알렸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읍, 이 예루살렘 성, 이게 어떻게 적군의 손에 무참하게 깨어지고 멸망해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을 구할 이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 기도로서 막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에르미야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보여주고 이 백성이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그래가지고 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인데 이 중에 서기관, 제사장, 고관, 백작들, 왕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이 백성이 망하는가? 그러면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을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락했죠. 그래, 그러면 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낮이고 밤이고 등불을 켜면서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을 구하려고 그렇게 내섰는데 왕을 비롯하는 모든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서기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도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선택하고 이끌어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한 사람도 없어요. 참 국가가 망하려면 그런가 봐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으려고 그러면 개도 안 짖는다 그러죠. 그렇게 조그만 게라도 막 발발거렸던 그 개들이 하나도 짖지를 않아요. 같은 그런 어쨌든 오늘날 그러면 이 시대는 그러면 어떤가?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함몰되어 산다.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지금 우리나라는 세대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20대, 30대와 50대, 60대 이상 세대가 지금 나눠지고 살아요. 여러분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대표 이준석이잖아요. 그 사람 왜 당대표 됐습니까? 이 세대가 나눠지니까 20대, 30대 이 갈 곳을 잃은 아무리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모아도 집 한 채 못 가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워낙 이 사회가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못해 집 한 채 가지기 힘들고 집이 보통 10억, 20억.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체제를 누가 만드는가? 50대 이상 사람들이 다 만들어. 기득권 세력. 소위 말하면 꼰대 세력. 강사님과 저 50대 이상 사람 졸지에 꼰대 되세요. 그런 세대가 그걸 만들어져. 그러면 50대, 60대, 70대 세대들이 왜 이렇게 됐냐? 틈만 나면 땅을 보러 다니고 틈만 나면 아파트 2개 하고 틈만 나면 재산 늘리고 틈만 나면 이거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전부 다 세상을 향하여 땅 투기하고 아파트 투기하고 투기로 조작. 이런 세대가 만들어졌다. 이게 좀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삶에 좀 그걸 나타내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야 되잖아. 그런데 믿는 사람들 더해. 더 많이 벌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고 자기 재물을 축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돈 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돈을 부는 것은 이게 선한 부자죠. 선한 부자는 어떤 부자인가? 거래를 하든 일을 하든 서로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종업원이면 종업원도 잘 되고 사장님은 사장님 잘 되고 서로가 거래처와 거래처마다 서로 윈윈하는 이게 이런 부자를 원하지. 내가 잘 되면 상대방은 죽고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잘 된다. 이런 구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누군가가 손해보고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가 다치고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내가 내 소득이 늘어나고 내 재산을 나가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했지 어떤 특정한 사람은 사랑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준다 그랬어요. 예? 골고루 준지 누구는 누구의 이득에 의하면 누구 손해보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잘해야 돼. 그래서 서로 윈윈해야 돼. 내가 잘 되면 너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예. 절세는 해도 탈세는 하지 말아야 돼. 절세는 해도 탈세는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어디 가서 장에 가서 뭐 물건 깎았다. 제가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가끔 꽃가에 가가지고 봉사하면 꽃 사러 오는 사람 그러면 제가 열받아서 못 입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뭐 꽃밭을 휘저어도 안 사. 이런 성격장애. 이게 뭐래요? 이게 무슨 장애? 성격장애죠. 장애로 오는가 봐. 다른 거 살 때는 돈 팍팍 써지면서 꽃 하나 그거 얼마 한다고? 응? 비싸봤자 뭐 돈 100만 원밖에 더 하겠어요? 응? 그 돈 100만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몇 시간을 왔다 갔다 왔다. 아유, 제가 나중에 지치더라고. 지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돈을 아끼면 안 돼요. 그렇게 아껴가지고 얼마나 부자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물건을 사든 뭐든 깎지 마시고, 그래, 그 사람도 적당한 가게니까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적당한 가게에서도 유지하고 자기도 먹고 살고, 그죠? 종업원 월급 주고 모든 게 다 되나. 세금도 내고, 그죠? 그런 게 다 되는데 그거 뭐 깎으면 얼마나 가겠다고. 돈 100만도 안 되는 거 해서 깎는다고 그냥 몇 시간씩 허비하고 이런 거는 시간 낭비예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사무엘 상가하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정치를 했느냐, 그런 인본주의적인 정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신정체제의 연속이었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선민으로서 자신들의 내적 신앙 개혁을 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같은 정치 체제로의 외적 변화만을 요구한 백성들의 요구로 첫 왕조인 사울 왕가의 등장한 과정. 그러나 곧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의 부적합함이 입증되어서 새 왕 다윗이 선택되고 예비되었던 과정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신본주의적 왕정 수립을 주권적으로 엄밀히 준비해 오신 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현된 것과 다윗 시대가 솔로몬 시대로 이양되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사무엘 상과 이제 오늘 읽었던 사무엘 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제1장부터 5장은 다윗이 그동안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블레셋 망명 시절의 거주지인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올라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의 일련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이런 사무엘하의 첫 장인 본장은 사울의 죽음을 기록한 삼상 마지막 장인 삼상 제 31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으로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데, 첫째는 전반부는 이 당시에도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전투할 때 다윗은 사울의 활과 칼을 피하여 도망하는 시대입니다. 다윗의 피난 시대예요. 이 다윗의 피난 시대 때 이 당시에 길보아 전투의 한창일 때 다윗은 어디 있느냐?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에게 사울 사망 소식이 전하여진 사실을 기록하고 또 오늘 사무엘 1장 17절부터 27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지은 다윗의 이게 이 애간데
다시 말하면 활노래라고 합니다. 활노래. 나중에 뭐 활노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 이 활노래 사실 본장은 표면적으로는 단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 직전 사울 왕가의 몰락과 함께 무정부 상태가 된 이스라엘의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다윗의 정치적 노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소년에 대한 다윗의 엄격한 태도가 나오지. 11절부터 16절.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전쟁의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소식이 전려왔습니다. 아말렉 소년이 전투하다가 다윗이 물어봅니다. 돌아왔길래 야 전투가 어떻게 됐냐? 네, 전투에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느냐? 네, 사울 왕은 제가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원래 자기가 죽인 게 아니죠. 근데 왜 다윗한테 그 거짓말을 했습니까? 평소에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자기가 죽여버렸으니까 뭔가 상급을 받으려고, 뭔가 상장을 받으려고, 그죠? 뭔가 자기가 죽였으니까 고물쇼를 와가지고 그런 기분으로 그런 지 마음에도 없는 그런 거짓 보고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사울왕이 아니 너가 감히 나도 이렇게 피난 다니면서 사울왕을 손끝 하나 되지 않는데 너가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을 죽였어? 네가 감히 죽였어. 그것도 이방인이. 그래가지고 그 보고를 한 그 아말렉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하고 오늘 1장 15절에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부관이 있겠죠. 부관 청년자 한 사람을 불러서 야, 저 죽여버려. 그렇게 해서 죽이는 장면이 여기 아말렉 사람 죽인 장면은 그거죠. 감히 너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거. 그렇게 해서 죽고 또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아말렉 용사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목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나가요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사랑받고 싶어하죠.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당신은 뭐요? 사랑받기 위해 뭐요? 태어난 사람. 뭐 사랑을 받아요. 태어나면 뭐 엄마 뱃속일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복받고 태어나면 부모의 사랑을 복받고 이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죠. 이 사랑받는 존재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사랑받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여러분을 뭐요? 사랑하기 위하여 선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선택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택한 백성이 자기를 택한 자녀가 사랑을 받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요?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평택항에서 어떤 이선호라는 청년 노동자가 그 평택항에 쭉 했는데 그 철근에 그게 넘어져가지고 거기에 깔려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게 뭐 지게차 운전인가 뭐 그 근로 감독관이 모든 걸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모든 게 허점을 밝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정부한테 요구했던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되어버려가지고 어제
그 이순호라는 청년이 죽으면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는 얘기가 가슴이 울렸어요. 그 말이 그거죠. 야, 이 새끼야, 너가 이렇게 일찍 가려고 이렇게 태어났다.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없다. 잘 가라. 그게 꼭 30몇 년 전에 전두환 정권에 의하여 이렇게 물고문을 당한 박종철 군의 아버지가 박종철 군을 보낼 때 잘 가 그래. 그 말이 30년 후랑 똑같은 거야. 이 모순된 체제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간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그렇게 부모보다 일찍 가는 거 보면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답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불행하게 해야 돼, 행복하게 해? 네? 신앙생활을 불행하게 돼, 행복해? 행복하게 하십시오. 행복하게. 이 행복은 내가 큰 교회 간다고 행복하고 작은 교회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교회의 크고 적음에 따라 그렇게 여러분 외향적으로 보는 데서 행복을 그렇게 논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곳에 가든 내가 어느 집에 가든 어느 회사에 가든 어떤 직장에 가든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행복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의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목회자가 유명하다 무명하다 그런 상관없이 여러분이 머무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곳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큰 교회 갔다 구원받고 작은 교회 왔다 구원 안 받나요? 그건 하나님 아니잖아. 그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여러분이 행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뭐야? 사랑받기 위한 태어난 사람이야. 행복해야 돼. 사람이 지금 오늘날 이 행복의 가치는 점점 사라지고 이 물질에 의하여 내가 가지고 많은 것에 의하여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불행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내가 왜 여기 이 가정이 태어났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왜 학력이 있느냐,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냐,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외형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의 행복하기를 주려고 하니까 이 행복이 만족해지지 않는 것.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에 이런 행복을 찾아야지, 이 외적인 것에 자꾸 행복을 찾으면 여러분 복음서만 하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행복하겠네. 이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여러분 행복해야 되지. 자꾸 외적으로 왜 내 남편은 이러냐, 내 아내는 이러냐,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 내 부부는 이러냐, 이렇게 자꾸 이 외적으로 행복을 찾아야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 세상을 보면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다 가지셔봐라. 이 행복하냐고요? 천만의 말씀. 다 가진 사람일수록, 주의가 높고 다 가진 사람일수록 뭔가 하나 삐끗하면 그걸 못 견뎌서 자살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졌는데 요거 하나 못 가져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참 그런 거 보면 가진 거에 의하여 주어진 여건에 의하여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의 인생은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이에요. 정말 어리석어요. 우리의 행복은 오로지 주와 함께 사는 것, 이게 행복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그러나 나 스스로가 사랑을 주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인간보다 물질과 황금을 더욱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말세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사실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말세는 이렇다. 그럼 우리가 말세의 기준은 그럼 언젠가? 그 기준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돼가면 말세라는 거예요. 뭘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한테 투자한 거는 엄청 많이 해요. 자기한테. 하나님한테 이렇게 섬기는 거는 조금 이웃을 대하여 섬기는 인식까지만 자기한테 쓰는 거는 엄청 투자해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요즘 젊은 사람 집 못 사니까 전부 투자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런 코인에. 이런 코인은 뭐예요? 코인은 그야말로 가상화폐예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여러분 좋은 거지 실체 없는 거 투자한다? 어떤 사람은 실체가 없어서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쌀이 있다 하면 가상 속에 쌀이 있다 하면 그걸 우리가 배불리고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어요. 내 앞에 눈앞에 있는 쌀 그걸 밥을 해서 먹는 거, 내 앞에 있는 빵 그게 중요한 거지. 가상의 빵, 가상의 쌀 그거 실체가 없는 거죠. 사람들 그게 투자한다고 그게 폭락하니까 지도 인생 망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닌 게 아니. 아는 걸 기라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디모데후서가 말하는 말세의 징조에 나타나는 징조.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한테 해당되는 게 뭔가? 해당 안 된다 하면 여러분 정말로 이 구름 위에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으면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면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바이러스가 침투됐다. 바이러스. 여러분 물론 신앙은 완전 무결한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완전 무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날마다 성화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미래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성화가 그게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사람을 목말라 하며 사랑의 갈증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원수를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의 옷을 잡아 찢으며 슬퍼하며 울며 애통해 하였다고 1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하는 모습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가져옴으로써 다윗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아말렉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됩니다.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자신의 공격을 알아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악한 행동을 섭성치 않았던 그런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애통했습니다. 다윗의 진정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최로왕 사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태도를 끝까지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어떤가? 공의를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자, 공의. 오늘날 청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늘 강조하는 화두가 있습니다. 공정 좀 하자. 공정. 똑같이 출발하자. 공정하자. 누구는 금수저를 태어나가지고 확 끄는 거, 누구는 흙수저를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 태어났든 출발은 뭐요? 출발은 공정하자. 공정하자. 다윗이 말하기를 너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고 14절에 말하면서 아말렉 사람을 책망하며 소년 중 하나에게 그를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다윗이 사울왕의 죽음을 기뻐할 줄로 착각하고 자신의 사울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가보니까 사울왕과 그 요나단 그 자녀를 다 죽었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갑옷을 가져왔으면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으면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원하든 아마 다윗으로부터 그러냐고 너 수고했다고 아마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였더라고요.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름 붓는 행위를 통하여 그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심과 동시에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인재를 허락하신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에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 자, 관심의 대상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가? 자,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관심의 대상은 다른 사람은 아무리 내 엄마한테 내 부모한테 뭘 요구해도 안 들어주죠. 그죠? 뭘 들어준 거. 그런데 내 자녀가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잖아요. 뭘 했든 들어주냐. 그거 왜 그럴까요? 내 자녀에 관심이 있지. 그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선택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게 때를 어떤지 뭐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게 금방 이루어질 때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신앙생활의 성숙함에 따라 나중에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금방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그를 통하여 하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금방 이루어져 떼서가 하다 금방 이루어지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원하는 내 부모가 며칠 몇 달 걸려서 하나 이루어지면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아말렉 사람에게 공의를 행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뭐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활노래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17절부터 27절 딱 10절이 있는데 이 활노래입니다. 이 활노래를 이름 지어진 슬픈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활과 사울의 창을 찬양하며 특별히 요나단이 그에게 보여진 참 사랑을 잊지 못해 그 사랑이 26절 보면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도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랑은 여인과의 사랑이 진짜 진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그 여인의 사랑보다 더 성하다. 얼마나 사랑했어요. 다윗은 그렇고 이전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나중에요,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살아생 전에 너는 나와 함께 항상 밥 먹자. 다시 말하면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그런 것까지 끝까지 요나단의 아들을 보살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철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 활노래는 뭔가 그러면, 이 활노래는요, 이 활은 뭡니까? 활은 상대방을 뭐요? 쏴서 죽이는, 그게 활입니다. 자, 요나단과 다윗이, 그럼 왜 다윗이 죽은 요나단을 위해서 활로를 지었는가? 사건을 읽죠. 사무엘상 20절 35절부터 42절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은 사울 왕은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또 정신이 돌아오면 또 사울 왕이 다윗을 또 찾아. 악령이 들어가면 죽이려고 그러고, 정신이 돌아오면 다시 찾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정말 모르겠어. 아버지 마음이 뭔지. 그러니까 한날은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그렇게 뭐라 그럴까 표시를 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진짜 사랑한지 안 한지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너 일단 피해라. 피해가 어느 곳에 숨어라.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명령 따라 너를 죽이고자 오면 내가 너 피하라고 활을 쏘가지고 표시를 해주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저 다윗을 잡아와라. 군사를 풀어서 잡아와라. 요나단 가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명령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오라 그래. 그 소리를 듣는 요나단이 사전에 다윗과 어느 곳에 만나주고 약속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서 다윗을 피하라고. 그래서 활을 갖다가 쫙 쏘죠. 그래서 다윗이 그 떨어지는 그 활을 보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찾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사울 왕 곁에 있지 못해 마음을 정리하고 떠나는 거죠. 어디로?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활 표시예요. 그래서 이 활은 상대방을 죽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에요. 언약이. 자, 여러분, 활은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가 관영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을 다 살리고 다 죽이잖아요. 죽이니까 인류가 멸망해버려요. 노아의 가족.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인간은 어차피 죄악으로 태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보자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물로서 심판했는데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가 그러죠.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 보여줄게. 그러면 땅으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비온 후에 무지개가 쫙 되잖아요. 무지개. 그 무지개가 어떻게 돼요? 활이나 활 휘어지는 그 모습으로. 무지개가 쫙 활이라고. 내가 물로 심판하면 그래, 내 가슴에 인간이 활을 쏘아라. 내가 막 맞아 죽겠다. 활을 쏘아라. 이게 내 언약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죠? 그런 일 없다. 물로서 심판하고 나중에는 뭘 심판해요? 불로서 심판. 그 심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잖아요. 저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기 전에 피할 것을 구원을 할 것을 주는 거죠. 구원할 것을 주고 그 구원의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제 불로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다 피할 것을 줬어. 안 피하면 지가 잘못이지.
지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믿지 않고 지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순종하지 않고 지가 예수 그리스도 따르지 않고 지가 그래서 그게 멸망 불러서 심판받는 거지. 하늘 것은 십자가를 보내서 십자가상에서 누구나 왜 십자가에 누구나 우러러 볼 수 있게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높은 데 세웠죠. 그게 꼭 모세가 큰 불병을 갖다가 뭐요? 전염병 이스라엘 백성들 전염병이 막 퍼지고 막 죽으니까 야 저 불병을 내가 장대 높은 곳에 불병을 쏘라. 저거 보는 자는 뭐요? 살리라. 그래서 안 믿는 자는 저 위에 장대 높에 불병이 뭔 효력이 있겠나? 안 믿는 자는 다 죽을 거고 전염병이. 그걸 보고 믿는 자는 뭐요? 살았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십자가 사건이 그거. 예수 그리스도 자기 땅을 보냈는데 저 십자가 상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주로 믿고 구속주로 생각하는 자는 살 것이고 안 믿는 자는 뭐요? 영벌로 갑니다. 그거죠.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그 활도래 저 활이 나를 살렸다. 그래서 활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도의 애가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이방 블레셋에서 알리지 말자. 왜냐하면 그들이 죽음으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알리지 말라. 두 번째는요. 요나단의 활과 사울의 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죽었고 아름다웠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과 연합하여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요 사울 왕을 죽인 것을 아름답게 애통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뭐요?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애통한데 그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이 요나단 때문에 함께 이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상 요나단의 죽음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사울의 죽음을 묶은 것이죠. 묶은.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죠. 그러나 그 다윗과의 맺은 요나단과 다윗과 맺은 그 활 언약 때문에 그 아버지도 함께 영광스럽게 간 거죠. 그렇게 함께 간 거예요. 만일 사울 왕의 죽음을 천벌받았다고 하면 그와 함께 죽은 요나단의 죽음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죠.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우정과 요나단의 사울 왕에 대한 충성은 비록 그가 악한 왕 사울과 함께 전쟁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길이 빛난 기념될 만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이 활례로는 어떤 거냐 그러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애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도해라.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요나단의 화살 언약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약한 다윗과의 우정으로 패한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이끌었다고 그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저 패엇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지 않느냐. 저 요나단과 사울왕이 뭐요? 개인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블레셋 적군으로부터 이스라엘 지키기 위하여 뭐요? 싸웠던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영광스러운 전쟁이니까 그래서 그걸 애가로 지어가지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노래하라고 죽음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하며 그를 형이라고 부르고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26절이죠. 다윗은 요나단과의 화살 언약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화살 언약을 가지고 블레셋을 향해 그 화살을 날렸지만 그 화살은 여호와의 화살이 된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화살 언약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맺은 우리 성도들과의 생명 언약이며 그 생명 언약은 모든 불행과 비참한 슬픔과 패배를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그러한 언약이며 하늘로 올라가는
화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화살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맺은 그죠? 그 생명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에서 요나단과의 화살 언약은 곧 생명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활노래라고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활노래잖아. 자,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활노래. 네.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라고.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저주요, 실패요, 슬픔이요, 애가지만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늘로 올라가는 번제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광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요,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사닥다리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생명의 죽음입니다. 화살 언약처럼 우리가 맺은 그리스도와의 피의 언약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활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과의 언약을 상징하고 하나님과의 우리 그를 믿는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그런 무지개 언약과도 같은 그런 이 활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 독생자까지 죽이고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보답이라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죽기까지 그죠? 죽기까지 사랑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이 활로를 통하여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언약임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숨기며 따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